찬양대원이 필요한 줄 알고 미래의 찬양대원으로 미리 예약한 우리 이온유 군을 축하합니다. 네, 아빠 엄마 사이에 앞으로도 찬양대원으로 주님을 또 섬기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향한 이방인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너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쭉 잘 설명해서 가르쳐준 바울이 이 복음의 여정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의 여정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내가 여러 번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 방문이 막혔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탄의 반대라든가 육체적인 장애 때문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남의 터 위에는 전하지 않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그런 선교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 곳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시간을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꼭 가봐야지, 로마 성도들도 살펴봐야지 라고 계속 마음은 먹었는데 내가 죽음 가까이 주변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직까지 차일피일 지금 너희들한테 못 가고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로마 교회에 가면 한 두 가지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건 아닌데 곳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모여서 예배를 하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점차 커져서 이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들리는 소식으로 내가 가서 직접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쑥쑥 자라고 놀랍다. 나 꼭 가서 보고 싶어 한 것을 드디어 내 이제 조금만 있으면 꼭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단지 사명으로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가 아니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하는 막 사명을 줘서 부담을 주는 게 증인이 되게 되는 것이다. 권능이 있으면 막 전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어떻게 진짜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이 쭉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은 지금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땅 끝까지 가고 싶어. 그 당시에 땅 끝을 어디라고 생각했다고요? 2000년 전이니까 스페인 서바나라고 생각을 했다. 한자로 서바나, 우리는 서바나 이렇게 읽지만 이제 스페인이죠. 뭐 우리는 프랑스도 불란서라고 이렇게 한자를 써서 한국식으로 읽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땅 끝까지 가고 싶어.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 근데 결국 갔다고는 전해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가는데 내가 영적인 그리고 물질적 도움을 받고 싶다.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좀 장기 선교 계획으로는 저기 스페인까지 가는 건데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얼른 들렀다가 가야 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 예루살렘에 지금 기근이 났어요. 예루살렘에 다른 사람들의 핍박을 엄청 받고 있어서 그 복음의 근원지인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여러 성도님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살립시다. 예루살렘 성도들을 우리가 도웁시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금 하루에 한 끼도 잘 못 먹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직장에 잘려서 취직을 못하고 있고 많은 핍박을 받고 있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방인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어려울 때 그들을 좀 도웁시다. 그리고 계속 다니면서 헌금을 모았다. 그 헌금을 연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에 헌금을 거의 연보라고 했죠. 교회에 연보한다. 이제 연보는 보편적으로 헌금을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구제 헌금을 더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것을 모아서 하는 것. 교회 자체를 위해서는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는 그것은 이제 교회 그것도 쓰지만 본래 기본적인 것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연보로 지금 보통 기록되어 있죠. 연보를 해서 그를 돕시다 하면서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교회들마다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베레아 교회 뭐 이런 데를 쭉 다니면서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애들 학교를 못 보냅니다. 그들이 지금 그 교회 올 신발이 없어서 다 떨어져서 요즘식으로 하면 차비가 없어서 못 오고 그냥 물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 다니면서 로마 교회에도 내가 곧 갈 건데 여러분들도 좀 헌금을 해주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이런 구제 헌금을 여러분이 잘 준비해 주셔서 내가 갈 때 그걸 잘 모아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요청을 하는데 문제는
그 요청을 받은 교회들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알듯이 옛날에는 지금 같은 이런 교회당, 이렇게 큰 교회당이 있어서 모이고 그런 것이 거의 없었잖아요. 여러분 전에도 나눴듯이 당시에 뭐 예루살렘 교회 뭐 제일 크면 한 100명, 120명 모일 수 있을까? 그리고 뭐 곳곳에 집에서 모이고 이랬지. 교회당을 이렇게 뭐 지어놓고 와서 하고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늘픈 교회만큼 큰 교회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면 에이 뭐 큰애 작네 너는 뭐 큰 데하고 비교해서 또 우리의 이제 가치관이 물질주의나 이런 것들이 또 물량주의 뭐 이런 것에 많이 이제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껍데기를 이제 많이 사람들은 비교를 하지만은 당시에는 여러 상황에 모일 수가 그렇게 없고 모이면 저것들이 하면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 교회 집회하면 큰 뭐 어려움 당하기도 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계신 교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완전 이단 보듯이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호의적이지 않는 것이 현재 그들의 신앙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붙인 필립 교회, 필립보 교회, 그 지역의 이름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따라서 막 도시 이름을 바꾸잖아요. 이제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데들, 뭐 콘스탄티노플, 소련 저기 지금은 이제 러시아의 거기도 뭐 레닌그라드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이름으로 지어진 데들이 많죠. 빌립보라고 하는데도 알렉산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교회 이런 데들인데 당시는 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들도 재정적으로 아주 어렵고 또 숫자도 물론 몇십 명 되지 않고 이런 교회당은 물론 없고 누구네 집 큰 집에서 주로 모이고 나중에 이 로마 교회 이 16장에 보면 누구에게 뭐 문안하라 그게 다 개인 우리로 하면 사랑방 모임 하듯이 주로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빌립보든 뭐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지만 성도들은 핍박받고 있는 데고 베레아 교회든 다 헌금하는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막 마음이 많았겠죠.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헌금은 돈 있다고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이 생겼다고 꼭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나 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헌금은 감동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사람이 헌금하지 꼭 돈 많이 번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사랑하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이제 지정 헌금들도 하는 것이지 그냥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정보를 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의 그런 사랑과 감동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문득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에 설교하는데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하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늘푸른 교회가 오목교 옆에 84년도에 개척을 해서 거기가 이제 원래
버스 안내양들 숙소였고 지금 동신 한방병원 그 자리가 바로 우리 교회에 있던 자리죠. 거기서 이제 있다가 그 비워달라고 해서 이제 4년 후에 88년도에 진명여고 바로 앞에 있는 목동역 옆에 있는 그 건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옮기면서 이제 건축 헌금을 서로 작정을 했죠. 건축 헌금을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1년간 뭐 얼마씩 해서 하겠습니다. 나는 한 번에 얼마를 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건축 헌금 그 작정 카드를 쓰고 그걸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때 헌금 하시고 동참하셨던 분들이 지금 여러 분 앉아 계시네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되는데 한 주는 봤더니 봉투에가 금반지가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 헌금하면서 그때 대체로는 이게 이제 이 작정 그 이름을 대체로 이제 좀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 헌금 때는 안 썼지만은 그래서 이제 언제 들어오고 예정을 얼마를 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거기서 이제 2000년에 이 건물로 왔으니까 12년을 거기 그 건물에 있었는데 올 때 1억 6천만 원 보증금을 우리가 찾아서 오고 그때 건축원금 모아놓은 게 1,000만 원이어서 실제 갖고 있는 돈은 1억 7천만 원 갖고 지금 이 건물로 우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아마 한 1억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계속 그 보증금을 얼마씩 올려달라 또는 중간에 이제 뭐 월세를 얼마 올려달라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뭐 하여튼 1억 얼마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금반지가 2개가 들어 있었는데 이름이 적혀 있었죠. 반짝반짝하는 그 금반지였는데 신혼부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여기도 지금 아신 분들이 있으니까. 금반지가 2개인데 누가 딱 봐도 이거 결혼 반지네 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이 금반지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에 우리 이제 그 김용호 목사님과 이제 제가 전임 또는 행정이랑 이런 걸 이제 총괄할 때고 이제 같이 우리들이 상의를 하면서 야 조금 우리도 힘들지만 이걸 어떻게 받겠냐. 결혼 반지는 평생에 한 번이고 기억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받을 수는 없지. 이제 그렇게 해서 김 목사님이 저한테 이거를 말을 잘 하고 돌려드려라.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가서 이제 쭉 설명을 했죠. 이 결혼 반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뭐 그렇게 집사님이 지금 이걸 안 한다고 해도 뭐 우리가 건축 못 옮길 것도 아니고 이걸 잘 기념으로 계속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단호하게 부부가 둘 다 아닙니다. 그때 이제 전도사님 저는 이미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건 제 반지가 아닙니다. 저희 부부의 반지가 이미 아닌데 어떻게 저희가 이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완강하게 뭐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돌려주고 오라는 사명을 갖고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분이 받을까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이미 집사님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이미 마음을 받은 겁니다. 그 금반지 이상의 그 헌신의 마음을 주님도 다 아시고 다 받으신 줄 압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저는 드렸기 때문에 제 것이 아닙니다. 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시면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좀 형편이 뭐 되고 뭐 돈으로든지 좀 모아지고 하면 여기 해당되는 값을 그러면 저항하고 싶으면 뭐 나중에 몇 년 후에도 좋고 그때 그 돈으로 뭐 하시면 되잖아요. 이 금반지 지금 팔아서 해버리면 영원히 없어져 버리는데 부부 결혼 반지인데 너무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끝까지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다시 왔습니다. 이제 목사님께 절대 안 받으시는데요. 그러면 전사님이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정도인가 저희 집에 그걸 보관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얼핏 얘기해도 자기 거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팔았어요. 팔아서 건축헌금에 넣었습니다. 신혼 부부의 자기 생활도 쉽지 않은 또 여유가 있으면 뭐 결혼 반지를 헌금했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한 거죠. 근데 문득 2달 전에 김용호 목사님이 이제 창립주의를 설교하러 오셔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 그 집사님 부부가 금반지를 헌금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걸 받는 게 맞는 것 같아. 뭐 결국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돌려주려고 했던 것이 마음은 좋았는데 너무 인간적이었던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는 인정상, 기념과 여러 가지들의 그 의미를 이제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막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게 좋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좋은 마음이죠. 근데 그분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라고 바친 거를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지금 하지 마세요. 뭐 나중에 되면 하세요. 하는 것이 굉장히 인위적인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해서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거의 이제 88년하고 지금 몇 년인가요? 한 30 몇 년 네, 그런 이야기를 문득 꺼냈습니다. 지금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칫 교회에서 돈 얘기하고 하면 교회가 헌금 많이 하라고 한다. 자꾸 교회가 돈 내라고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워낙 흔하게 있잖아요. 또 뭔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나? 뭐 이제 또 이런 생각까지도 하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편치 않고 그래서 그냥 살짝 돌려서 하는 거 재물을 물질을 주님께 받으리고 이렇게 이제 돌려서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교회 문턱만 나가면 돈이라는 말을 엄청 잘 쓰고 돈이 있으면 좋겠다. 돈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요? 엄청 하는데 교회당에만 딱 들어오면 마치 저 세상의 이야기처럼 흔히 돈에 대한 이런 이중적인 잣대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이 아가야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사람들도 로마 식민지라서 굉장히 가난했다. 자기들도 생계가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고 또 바울이 좀 헌금 좀 합시다 하는 말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고린도서 8장 3절에 8장에 쭉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힘 닿는 데까지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교회는 바울이 그 사정을
뻔히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해 버리면 어떻게 생활하지? 바울이 걱정될 정도로 그분들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저희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는가? 우리는 돈이 지금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뭘 해서 뭐 합시다, 저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전혀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잘 해주셨고 진실하게 헌금하셨고 또 물론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할 사람은 주님 안에서 또 정직하게 하셨고 그런 분들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뭐 모두가 다 잘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서 늘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모두가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 헌금을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는 게 좋은 거죠. 또 그래 해야겠죠. 또 어떤 뭐 일반 헌금이든지 지정 헌금, 지금 연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굴레를 씌워서 막 헌금해야 됩니다. 막 말라기서를 인용해갖고 안 하면 도둑놈입니다. 막 실제 도둑이라는 말을 말라기에서는 쓰잖아요. 그런 것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의 모든 것은 자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원은 사랑하면 막 하고 싶어서 한다는 말입니다. 힘에 겹도록도 사랑하면은 이 사람 생일이다, 연인의 생일이다, 뭐 결혼 기념일이다 하면 상대에 깜짝 놀라게 할 막 이벤트도 벌이고 당신이 뭔 돈 있어 이런 거 하지 마, 나한테 그런 거 하지 마, 할 정도로 뭘 해주고 싶은 것이 마음이잖아요. 결혼 기념일에는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래서 하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 저는 요즘 고마운 마음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제 있을 때는 커피를 내리거든요. 커피를 내리면서 참 생각나는 게 많습니다. 커피 그거 한 잔, 뭐 갈아갖고 검은 물 좀 내려서 그냥 이게 그냥 안에 한 잔 마시고 뒤에 한 잔 마시는 건데 그거 한 잔 내리는데도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그거 내리는 거 뭐 그거에다가 뭐 필터를 꽂고 밑에 받아가지고 그것에서 또 물을 덮여가지고 잘 이렇게 가늘게 물을 해서 싹 돌리면서 드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또 희석을 안에 맞춰서 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커피 한 잔 내리는데도 준비하고 끝나면 그 커피 그 가루 그것 해서 또 다른 컵에 해서 말리고 다시 씻어서 제자리에 놓고 요즘 제가 아내에게 엄청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내리면서도 이런저런 잔손질 가는 게 되게 많은데 나를 한 끼 먹여주겠다고 아내가 국을 하고 반찬을 준비하고 야 이런 복이 어딨냐. 요즘 여보 너무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박수를 칠 것 같아요. 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예,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예. 정말 뭐 당연히 뭐 세끼 먹고 살고 두 끼 먹으면서 그냥 누가 밥 준비하고 먹고 뭐 설거지하고 하지 일상생활이 이게 보통 손이 많이 가고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에서 엄청 고맙고 밥 한 끼에 대해서 엄청 고맙다 보니까 다른 것들도 다 고맙고 딴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청 고맙습니다. 이제 철이 드는 걸까요? 주님께 갈 날이 가까운 걸까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예배하러 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본인에게 복된 것일까요? 예배가 수단이 아니고 예배 자체가 기쁨이고, 예배를 내가 드려주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나올 수 없는 날이 가까워 올는지 모르는데, 누구도 세월 앞에 장사는 없다고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늘 익숙한 성도들과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성도들에게 뭐 잘했네, 못했네, 또는 뭐가 마음에 맞네, 저 사람이 이러네 저러네 하면 얼마나 후회가 많아질까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커진다는 것 아닐까요? 특별히 배우자들에게 감사하고 뭔가를 표현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해서 고마움을 글로라도 남기든지 다른 어떤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뭔가 표현을 하는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뭘로 했다고요? 돈으로 했습니다. 돈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서 막 쌀을 한가마니를 갖고 왔다, 그럼 바울이 그걸 선교하면서 막 짊어지고 다니면서 계속 하다가 그걸 짊어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바꿔가지고 돈으로 헌금을 한 거죠. 제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마 이것만 딱 자르면 야 저게 뭐 엉터리 목사 날지 모르는데,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주 하잖아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피와 땀과 눈물과 적어도 하루에 8시간 출근해서 4시간을 잘라서 그 회사를 위해서 나의 에너지와 많은 것을 바쳐서 그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해주고 받는 월급 아니겠습니까? 돈을 들였다라는 것은 그 인생의 일부를 잘라서 들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선교를 쓸 수도 있고, 어려운 성도가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낙심하다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있구나, 눈여겨본 이들이 있구나, 나와 함께 했던 이들이 나를 이렇게 껴안아주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좋고 제일 쉬운 방법이 돈 아닙니까? 요즘같이 돈으로 거의 다 할 수 있는 시대 속에서 돈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것입니다. 물론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반찬을 해서 입맛 없는 성도에게 해드리기도 하고, 정말 따뜻한 글로 그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만났을 때 말로만 사랑해, 반가워, 잘 있었니, 이런 형식적인 것 말고 내 마음을 뭔가 1대1로 따뜻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섬김 헌금은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이 유대인 형제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을 통해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없었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그런 언약과 다윗의 언약,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그들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영적인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빚을 일부라도 돈으로 갚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유대인 신자들이 가장 필요할 때 구제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는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배고파서 힘들 때 누가 10,000원짜리 국밥 하나를 사줬다면, 내가 배부르고 뭐 살만하고 괜찮을 때 50,000원짜리 뷔페를 사준 것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되면 하지, 그러면 나중에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뭔가 생각나게 하고 지금 뭔가 어떤 상황 속에 있게 하는 것은 지금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하거나 다른 걸 할 때 문득 떠오르는 분이 있다거나 뭐가 있으면 되도록 늘 이제 습관적으로 그날 안에 하려고 합니다. 그날 안에 뭔가 이렇게 좀 얼마를 보내드리면 좋겠다 하면 할 수 있는 대로 하루를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루 지나면 바쁜 일 또 생기고 하다 보면 흐지부지 잊혀져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하듯이 되도록 하루를 넘기지 않고 그날에 주님이 뭔가에 마음을 주시고 감동과 뭔가를 했으면 하는 걸 하면 너무 따지지 않고 너무 많이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되도록 바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중에 지나서 보면 다는 아니지만 그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고 내가 그래서 큰 뭐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도움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제 경우는 여러 번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문득문득 주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뭐 아무에게나 다 하라 그런 말은 절대 아니고 꼭 필요하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경우들에 그런 문득 생각이 나게 하고 뭐 꼭 돈이 아니라도 다른 것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그 문득 생각나면 저는 바로 카톡을 써서 보내려고 합니다. 카톡이 글만 갖고는 조금 더 재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뭐 사진이라든가 뭐 거기에 이제 좀 재밌는 문구라든가 격려되는 거 있으면 제 휴대폰에는 그런 게 수천 개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뭐 어디서 뭐 돈 주고 뭘 받은 건 아니고 어디 볼 때마다 좋은 것 있으면 캡처해 가지고 다 저장을 해 놓습니다. 성도님들 카톡방에도 쭉 다니면서 그 프로필 사진 그 하는 것에서 좋은 거 있으면 다운받아 갖고 전부 제 거기 넣어 놓고 매일 이제 제 아내가 3개씩 올리잖아요. 날짜에 대한 거 하고 또 하나 그냥 일반적인 것, 또 너무 성경적인 것만 하면 좀 사람들 딱딱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거 하고 성경 구절하고 그때 하기 위해서 수천 개가 지금 제 카톡 거기는 다 다운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분에게는 뭘 보낼까 쭉 또 골라가지고 보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 갖고만은 안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주려면 돈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다못해 그런 그 괜찮은 재밌는 사진이라도 뭐 꽃 사진 하나라도 준비해서 그 중에 뭘 보내지 하면서 다 여러 번 생각해서 다 보내지 아무거나 보내겠습니까?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또 섬김 헌금을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다, 연합한 하나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이방 교회에 대해서 그냥
반응이 떨떠름합니다. 대체로 야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방교회 선교를 해야지 하고 막 별로 그런 거 별로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막 하고 일부가 이제 이렇게 앞서서 하고 일깨우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보면 잘 압니다. 고넬료 가정을 전도하는데 이방인이니까 이방인 사도인 바울이 가서 전도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두 개로 갈라집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갈라집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받아서 이방인 교회를 세운다 하고 고넬료는 이방인이니까 내가 가야 돼. 그랬으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거 지금 야포 그 해안가죠. 그 욥바에 갔는데 그 피장이 가죽철이고 가죽 만진 사람은 부정타기 때문에 상대도 안 하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많이 열려서 그 집에 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상대도 안 해주고 부정한 거 맨날 저걸로 밥 먹고 사는데 맨날 시체를 만지면 며칠을 뭐 격리해야 되고 이런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상대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베드로는 그 피장이 가죽 처리공인 시몬의 집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는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보자기를 딱 내려보니까 거기에 삼겹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장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꽃게 같은 거요. 구약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그 보자기에 있어가지고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뭐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이걸 어떻게 먹어요? 못 먹는 거잖아요. 성경에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고 올라가고 다시 또 내려서 잡아먹으라. 못 먹는다니까요. 또 올라가서 또 세 번째 잡아먹으라. 이게 뭔 뜻이지 이게? 왜 그래? 하나님이 마귀소리인가? 하나님의 음성인데? 아하, 내 편견에 사로잡혔구나. 내가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말씀이 있으니까라고 했던 것이 예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껍데기 문자 추종주의로 가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도 별로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고 있는데 똑똑똑똑 며칠 전에 저기서 하나님이 우리 고넬료 백부장에게 말씀하셔갖고 보내갖고 어제 며칠을 걸어갖고 왔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즉 보자기보다 전에 이미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한 거구나 해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그 식구들의 성령이 임해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박수를 쳤습니까? 베드로 저거 지멋대로 아니야?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지가 뭐 제자들의 대표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니 저거 선 넘었네? 베드로를 막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도 성도들이 베드로가 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어쩌라고 말이야. 나도 안 먹겠다고 먹을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3번이나 그렇게 하고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가지고 따라가 봤더니 그 상황이 돼서 내가 뭐 성령을 주옵소서 뭐 어떤 이들의 구원하게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성령이 임하고 이 사람들이 변화돼 버렸는데 어쩌라고 내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하는 걸 내가 어째 막어? 그래? 그럴 수도 있나? 하고 그들이 점차로 이방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이방인 구원의 첫 신호탄이 그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나는 이방인 사도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면 저것도 깝죽거리고 있어. 완전히 그냥 제껴지고 갈라졌을 겁니다. 우리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했던 교회에서의 가르침과 스타일 그것 하나 벗는 것도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갖고 와서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데 이 섬김 헌금을 주는 걸 보고 감동이 됐습니다. 평소에 에이 저 집사 영 마음에 안 들어. 같은 우리 회의에 있으니까 인사는 하지만 그런데 내가 힘들 때 그 집사님이 정말 맛있는 장조림을 해왔단 말입니다. 맛있는 반찬을 해줬습니다. 그 치료비 많이 든다며 학원의 통장으로 그분이 치료비를 입금을 해줬으면 똑같겠습니까? 내가 옹졸한 사람이었다. 내가 저 사람 껍데기만 봤구나. 저 집사님 저렇게 속이 깊고 사랑이 좋은 줄 내가 몰랐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뭘로요? 물질로. 선교 헌금을 통해서, 반찬을 통해서, 따뜻한 정성 어린 문자를 통해서.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세 가지 기도 요청을 합니다. 31절 32절이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첫 번째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않은 유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서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생판 모르는 사람은 핍박도 별로 덜합니다. 근데 좀 아는 사람들이 더 나를 신경 쓰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막 패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모함을 하고 오만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안 아파, 이것도 패봐 뭐 하고 뭐 헐크야 뭐 이랬겠어요? 바울도 통증이 나서 허리가 욱신거려서 다리가 부러져서 쩔뚝거리고 그러고 선교하러 돌아다닌 사람입니다. 내 건강을 주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싸서 어떤 것도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지어다. 그래서만 되겠습니까? 고통이 그에게 있고 야 너희들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내가 안전하게 그들에게 억울하게 잡혀서 얻어 터지지 않게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해. 그것이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느끼게 되는 그런 바울의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일이 그것 성도에게 기쁨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구제 헌금이라는 용어를 사실은 안 쓰지요. 섬김 헌금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왜 구제 헌금을 섬김 헌금이라고 구태 이름을 바꿨을까요? 자칫하면 구제라고 하는 단어는 있는 사람이 뭔가 없는 사람, 약한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준다. 뭔가 위에서 아래처럼 해준다. 어떤 동정 같은 의미를 자칫 줄 수 있다. 뭐 주는 사람은 안 그럴지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따라서 영 속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누굴 구제해 줬다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나도 같이 섬긴다. 서로 섬긴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섬김 헌금이라고 용어를 굳이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자존심을 세워줘야 됩니다. 바울이 갖고 와갖고 와 아이고 힘들었네. 돈 주머니를 착 펼치면서 여러분들 주려고 내가 다 걷어온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세요 하면서 내가 이거 돈 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그런 얘기 했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받을까요? 성도들이 기쁠까요? 교회구나, 우리는 한 형제구나 하는 걸 느낄까요? 마치 죄인인 것처럼, 마치 채무자가 빚 갚은 것처럼. 사실 이거 뭐 얼마 안 되는데 갔더니 성도들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 그런다는데 아이고 올라간다면서요. 이것도 좀 꼭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는데도 꼭 이렇게 싸줍디다 해가면서 우리 사정하듯이 그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섬김은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되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이름을 안 쓰잖아요. 물론 받는 사람도 안 쓰지만 하는 사람도 거의 쓴 사람이 없죠. 써도 됩니다. 네. 대부분 전달하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봉투를 이렇게 건네주면 받은 분들이 좀 민망할 때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계좌를 거의 이제 알게 되는 대로 전부 제 전화번호부 메모란에 전부 입력을 해서 바로 이제 계좌로 싹 하고 네. 이제 카톡으로 뭐 이제 조금 좋은 말 쓰고 이 계좌로 이제 늘 푸른 마음을 전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죠. 대면에서 하면 좀 민망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책을 그분에게 좋겠다는 책에다가 이제 끼워서 주기도 하고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이제 주면서 그 속에 이제 그런 헌금이든 이제 뭐 드리고 싶은 거 드리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받는 사람을 되도록 알리지 않고 모르게 하는 것이 은밀의 정신,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래도록 계속 잘 돼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편히 쉬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히 쉬고 싶다 하는 건 이제 사역 이제 그만하고 싶다 뭐 이런 뜻은 아니죠. 여기에 이제 말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내가 영적인 만족과 막 이렇게 영적으로 쑥쑥 크고 성숙한 그들을 보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내 영적 막 자손 손자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기쁨과 평안이 있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문득 여기 요즘 보니까 그 선거 끝나고 프랭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 한 분은 뭐 이렇게 써진 게 있대. 제가 부족했습니다. 성원에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족하니까 떨어졌죠. 다음 선거에 또 나올랍니다. 그 말이잖아요. 다음 선거에 나올 때는 저 좀 찍어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딱 보면 그 이면의 내용을 웬만한 건 다 알잖아요. 바울이 편히 쉬고 육체적 재충전도 하고 싶지만 앞에서 그 이야기했듯이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면 뭐 붙잡고서 안 보내줄까 봐요. 거기 갈 여비랑 거기 선교 후원금을 저희가 준비해서 나에게 해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그러면서도 야, 뭐 날 위해서 하냐?
이 복음이 뭐 나에게 좋냐? 그뭐 나이 위해서 하는 거야? 헌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러고 굉장히 겸손하게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면 참 좋겠다. 나 예루살렘 들렀다가 거기 꼭 가고 싶거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싶거든. 그런데 텐트 메이커인 내가 통장이 어딨니? 어디 지금 뭐 내 연금 나오는 게 어딨니? 내가 모아놓은 돈이 어딨니? 평생 나 선교하면서 다 퍼주고 살았는데 너희들이 거기 갈 경비를 너희들이 좀 마련해 주면 안 될까? 그 이야기로 지금 바울은 쭉 이러한 것을 마무리하고 그거 위해서 좀 기도해 줘. 선교비 잘 마련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때로는 지혜롭고 뭘 안 해줘서 서운하네 어쩌네보다 내가 누구에게 뭘 할까 그런 것을 산다면 천국은 죽어서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경험되는 것임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은혜입니다.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본능이고 지금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고 아니라는 것을 더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 듣기 싫은 말이지만 교회는 손해보려고 다닌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섬기기 위함, 섬김이 사실은 나를 살리는 것임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